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도 그러므로라는 그첫 시작이 그죠?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을 이어서 받아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앞에 있는 10장의 말씀을 좀 봐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10장에 있는 16절과 21절의 내용이 계속 이어서 오늘 11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장 16절과 21절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야 되는데 백성 아닌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뭐 자기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뭐 들음으로써 그죠?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10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통틀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어, 바울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 동족이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바울의 얘기를 굳이 못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렇다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앞에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같은 동족이 동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율법 그쪽만 너무 올인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엘리야 예죠. 엘리야가 참 어때요? 바알 제사장인 다 죽여버리고 400명.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그죠? 막 찾아서 엘리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죽이려고 합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 나밖에 없네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다 숨겨놓은 자 7천 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바울이 이 자기 동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5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5절을 보면 그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 할례,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남은 자 7천 명 내가 숨겨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조금 더 바울이 자기 동족한테 말하는 거죠. 자 봐라. 그렇게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남겨놓지 않았냐. 라는 그런 남은 자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뭐 제사의 행위나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만일이라는 그죠 가정을 얘기하고 있죠. 가정법상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여기 행위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반대로 행위로 되어버리면 이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할례로 된 걸로 계속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소용이 너희가 할례 받고 구원 받는 걸 계속 그걸 유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미암은 그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런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것을 그죠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라. 그 당시에
엘리야 때 당시에 남은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택하심을 입은 자, 그죠? 누구죠? 끝끝에 살아남아서 바벨론 포로로 남은 자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8절입니다. 8절은 이제 줄을 좀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부분부터인가 하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이게 어디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요. 신명기서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신명기서 29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꼬아버렸습니다. 거꾸로 꼬아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깨닫는 마음 대신 혼미한 심령, 그죠? 보는 눈 대신 보지 못할 눈, 듣는 귀 대신 듣지 못하는 귀를 줬다. 이게 아예 깡 막히게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형태로 꼬았다라는 거죠. 바울도 자기 동족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죠?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울도 조금 뒤틀렸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꼬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놀라운 거는 다윗의 시편을 9절과 10절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떤 시편인가 하면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시편 이후에 비어 있는데 시편 69편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게요. 이 69편은 저주시예요. 앞부분에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된 적대시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시편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이 시편을 비유로서 갖다 대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렇게 갖다 대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적으로 결론을 내죠. 그죠? 11절이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실족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하죠.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야, 구원이 이제 이방인한테 갔어. 그러면서 오늘 자기 동족에게 어때요? 식이 나게끔. 참, 이 표현이 좀 웃기죠. 좀, 우리 같으면 샘을 좀 내게끔 말해가지고, 야,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그렇더라도 그렇게 시기가 나왔더라도 구원받으면 바울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11장 1절에서 12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좀처럼 구원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제 힘을 믿습니다. 저는 뭐 또 다른 걸 믿습니다. 뭐 다른 걸 의지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벽을 치는 사람과 같이 자기 동족인데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실드를 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 안 좋은 구절이지만 다윗의 저주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좀 깨달아라 라는 측면에서 아마 붙여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서 실족해버린 그 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방인도 야, 너희 지금 구원받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 또한 여러분한테 좀 경고의 메시지를 조금 남겨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시작은 되었지만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서
그것은 바울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방인도 만약 이거로만 좋아할 것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부터 해서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바울의 어떤 당부 같은 얘기입니다. 경고 플러스 당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가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인 것은 나를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나도 이방인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앞에 얘기 제가 좀 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얼마만큼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울의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조금 경고 아니면 조금 당부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리고 16절에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되고 또 그 가지가 이제 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거룩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가 꺾여버렸대요. 꺾이는 바람에 오늘 그죠? 돌감람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줄을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이방인은 구원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그죠? 원래 참감람나무의 이 가지가 꺾여버리는 바람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뿌리의 진액이라는 것은 늘 공급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인가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 비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7절에 18절에 그 가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줘. 야, 너 접붙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가 그 접붙임을 붙은 그 원액을 어디서요? 뿌리에부터 준지 네 가지 아무리 자랑한다고 떨어져 버리면 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죠? 가지들이 꺾인다. 유대인들이 꺾였다라는 것은 어때요? 나로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게 하는 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은 역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0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경고성 멘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여버렸어요. 근데 너는 어,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답니다. 이 섰다라는 의미는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섰던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부를 얘기하고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여기 높은 마음을 줄일 거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에 줄일 거고 겸손하라라고 표현하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경고성 멘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가지,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그죠? 아끼지 않았다는 게, 그죠?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너희가 지금 붙여서 구원받았다고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그죠? 꺾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오죽하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있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준엄하심은 엄격하심이라고 원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할 때가 있고 엄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격할 때는 언젠가 하면 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꺾여버렸던 그런 상황을 때는 엄격하셨고요. 오늘 인자하심은 어때요? 오늘 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접붙임을 허용해주는 인자하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반절에 23절에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의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 이제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제 꺾였지만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방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놨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게 구원에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뭐 설명, 해석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좀 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그 이후 지금 현재 이방인이 25절을 보면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꺾여버렸으니까 이제 이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하게 됐대요. 우둔한다라는 뜻이 좀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도 그런 뉘앙스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우둔하게 만들어서 그죠? 아직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오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과 같이 이제 우리가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찬다 그쪽 있죠. 25절에 비어 있는데 계시록 16장이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6절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곳에 줄을 것이고 계시록 11장이라고 하십시오. 이제 계시록 11장은 이제 두 정인 사건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수가 차는 그런 내용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그냥 다 읽을게요. 예,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이니까 앞에 이방인 플러스 수 플러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수, 그게 이렇게 합쳐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시록과 합치면 14만 4천 명. 이 수가 찰 때까지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뒤에 이론편 끝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편. 바울은 모든 그 서신서에는 이론편 플러스 실천편이 있어요. 이게 이론편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은 한 단락이 끝났다. 한 단락이 끝날 때 보통 이렇게 아멘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예, 12장 2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근데 이론편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그런 바탕이고요. 여기 이제 말씀을 조금 보시면 28절에 한번 보실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하죠.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되어버리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 따지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택하심으로 하면 그죠? 유대인들은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유대인은 이게 조상들 관점에서는 제사를 드리니까 사랑을 입은 자지만 예수님 측면으로 보면
오늘 원수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줄을 꺼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 하나님의 경륜. 29절에 줄을 그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후회하는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죠? 이스라엘의 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죠? 이스라엘은 꺾여버렸고 오늘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전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 봤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절은 이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뭐 순종하지 하든 하지 않든 그런 모든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루죠? 많은 사람이 이룹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지만 실제 구원은 많은 사람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형태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에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동정은 불행하게도 할례의 지중에 있고 율법의 지중에 있고 또 그들은 절대 어때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바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 그냥 찬양해 올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모세 때도 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돌려서 정말 혼미한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못 보니까 이러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적용은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시키는 하나님. 오늘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돌 감람나무잖아요. 정말 하찮은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구원의 기회를 받은 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자라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적용해 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 그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돌감난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 순종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29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신 자기 동족을 멸한 것도 후회가 없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죽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 두렵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되자라는 것으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12장 실천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